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제가 꿈꾸던 그런 어떤 예배입니다.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고 점점 공기는 희박해지고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예배당에 한 작은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하는 그런 예배가 제가 정말 꿈꾸던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28번째 시간 결국 생선 한 토막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너무나 한심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한심하면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렇게 살지? 도대체 저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꼭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지금 너무나 그것을 공감하시면서 아니 우리 목사님 어떻게 우리 남편을 아실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꾸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항상 내 눈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유튜브로 다시 보게 될 우리 사모는 잘 들으십시오. 남편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아니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 환하게 보게 될 거예요. 환하게 진짜 문제는 내 남의 티끌이 아니라 내 들보로구나 알게 될 겁니다. 그럼 일단은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심한 사람 누구냐? 우선은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오늘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잘못됐어요. 예수님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게 앞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이용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요. 이 여자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자들이 보는 중에 무덤에 또한 묻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서 찾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던지 이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황이 뭐냐? 지금 상황이 지금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정치범이에요. 이걸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사회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여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 형벌을 당한 거예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여러분, 이게 로마가 정죄한 예수님의 범죄 사실이었어요. 반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였습니다. 신성모독,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의 이유였어요. 그러나 이거 둘 중에 무엇이 되었던 간에 이 두 가지 죄명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무거운 중죄였습니다. 중죄. 너무 무거워서 이 죄에 엮이면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 또한 장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영모에 함께 엮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 우리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한 지 이제 막 3일 지났어요. 3일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 제자들은요 없었어요. 다른 12제자들 다 도망간 상태입니다. 여러분, 수석 제자인 베드로도 여기 안 왔어요. 근데 예수 여자들만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들 이거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님 사랑한 사람들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좀 한심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왜 한심하냐?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껏 하신 얘기는 하나도 안 듣고 뭐 했냐 이거예요. 하나도 안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고지가 뭡니까? 예수께서 죽고 다시 살아나시겠다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고지를 예수님 몇 번 한 줄 아세요? 최소한 3번 했습니다. 3번. 이게 만약 중복이 아니라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중복이 아니라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정확히 이렇게 말씀한 것이 최소 3번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것까지 따지면 더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사흘 동안,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서 있으리라, 그렇게 했다고요. 이 부활고지 아니에요? 또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겠다. 이는 내 육체에 대한 이야기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선한 목자의 비유는 어땠습니까? 인자에게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부활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냐 이거죠. 얼마나 많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딱 한 번 말씀하셨다면 이해합니다. 잊을 수도 있어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구나,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많은 부활을 고지하셨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여자들이 그 자리를 함께 지키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사랑하여서 늘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을. 자, 그렇다면 이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들이니까 예수님 내가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그냥 듣고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죽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뜯어 말립니다. 자, 보세요. 무뚝뚝한 뱃사람 베드로도 뜯어 말린 거예요. 자, 그럼 이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하겠다. 예수님 죽어야 하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말하겠습니까? 대수롭지 않게 그냥 흘려들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물어봤을 거예요 여자들이.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 예수님께 듣지 않았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다 들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무덤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무덤에서. 그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더 한심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기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근심합니다. 자, 4절, 오늘 24장 4절 말씀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3절, 시체가 보이지 않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좋아해야죠. 왜 근심합니까? 왜 근심해요? 이유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그 얘기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한심하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여자들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왜 안 믿지? 왜 안 믿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천사들은 저랑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보세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그 너무 한심하다 이거예요. 한심하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뒤에 보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뒤에 아주 말이 빠졌죠. 뭔가 기억해라. 쯧쯧쯧. 예, 바로 한심한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한심한 이야기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더 한심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냐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야기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읽으셨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가만히 보니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13, 14절 보시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다 알아요. 모든 일을 다 알아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먼저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1절 한번 보실래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보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겁니다. 당연히 이들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겠죠. 따랐으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묻자.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들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 묻자 오히려 그들이 한심하게 예수님을 여깁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보세요. 그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왜 너만 모르냐 이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 끝나기 무섭게 줄줄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나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한심한 작자들이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게.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둘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스승인, 그들이 따르던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요, 학자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컨대 이런 겁니다. 부활체는 인간의 육신과는 그 몸이 너무나 다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부활하시니까 부활체를 입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체는 아주 특별했어요. 자, 분명 육체를 입고 있는데 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31절 한번 보실까요? 30절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뭡니까 이거? 이거 순간이동입니까?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제자들에게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빨리 나타나시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복음서를 보면은 문을 그냥 그대로 통과하는 듯한 장면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특별하다. 그 특별함으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좀 설명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부활체는 너무나 특별해서 이들이 못 알아본 것이 아닐까 변명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체를요, 이들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봤어요. 그리고 다 알아봤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무려 500명입니다. 500명. 여러분,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부활체를 봤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부활체가 달랐다면 이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그냥 이거 한심한 얘기예요. 한심한 얘기, 이들의 한심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부활 고지를 이들도 들었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수차례 자신의 부활을 고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들이 여자들보다 더 한심한 거 아닙니까? 왜냐, 여러분 22, 23절 보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 한심한 여자들입니다, 우리로 놀라게 했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보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심한 여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똑똑히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한심하죠.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뭐합니까? 제자라면서요. 예수님 너무 잘한다면서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합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기는커녕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안심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심한 얘기는 산 넘어 산이라. 더 한심한 얘기가 그 밑에 나오니 이게 계속 깔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누구냐? 예수님의 11 제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심했던 인물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자마자 제일 먼저 뛰어간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의 11 제자가 있던 곳에게 뛰어갑니다. 우리 32절 33절을 보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보세요. 거기 11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11 제자 원래 12제자잖아요. 여기 가룟 유다가 빠진 겁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이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했던 공동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곁에서 분명하게 들었을 사람들 이란 말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베드로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석 제자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 만났다는 거예요. 자,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보이셨다 하는지라.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해줍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뛰어간, 그 얘기를 듣고 뛰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기 있어요? 여기 모여서 뭐합니까 지금? 왜 예수님 안 찾아갑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시던 그 밤에 이 11 제자가 한 몸이 되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11명이 한 명처럼 도망갔어요. 그래,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너무 급박한 상황이 찾아오면 이성보다 본능에 충실한 것이 우리 인간이죠. 반사적으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렇다면 그 대낮에는 뭐 했습니까? 대낮에 이성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시간에 뭐 했습니까? 모두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싫어서 숨어 있었어요. 자, 11 제자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힐 때도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죽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너무 가슴 아픈 죽음 때문에 샤이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사람 몰래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샤이 제자였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그 슬픈 가슴 아픈 죽음에 커밍아웃을 합니다. 내가 제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인계받아서 자기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때 11 제자가 뭐 하고 있었냔 말이에요. 걔들은 계속 샤이였어요. 자기의 모습을 결코 드러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와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너무 기쁘죠? 그리고 그 부활의 사실을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들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11 제자는 예수님을 찾아 나설 생각이 없어요. 이들은 자기들끼리 숨어서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들어보실래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며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뭐하냐 이거 뭐하냐.
얼마나 더 얘기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부활을 고지하고 여자들에게도 보이셨고 베드로에게도 보이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11제자는 모두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고 있어요. 한심한 제자들, 너무너무 한심하다. 그런데 이들 한심하면 끝이 없다. 보세요. 그렇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셨어요.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시죠.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마음은 기뻐요. 그런데 기뻐도 믿지는 못해요. 어쩌라는 겁니까? 어쩌라는 거? 어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최선을 다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면서 야 이거 봐봐, 나 영 아니야. 내가 육신을 입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런 증명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화나는 일이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나 해야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런 항상 제자들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죠. 41절부터 4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보세요 여러분, 제자들이 너무 못 믿으니까 예수님 먹을 걸 찾아요. 왜? 배고파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영인 줄 아는 거예요. 영인 줄 알아요. 육은 절대로 부활하지 못한다라는 제자들은 확신과 믿음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11제자의 그 확신, 그것을 깨기 위해서 생선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지면 낭비입니까? 아니,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가볍게 하시며 역사의 향방을 완전히 바꾸시고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구속사의 활용 점정을 찍으신 예수님은 참으로 메시아였고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십니까? 생선을 드십니다. 생선 한 토막 냠냠. 왜?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도무지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먹는 거예요. 봐봐, 나 육이 있잖아. 나 이렇게 이빨로 씹고 있잖아. 여러분이 얼마나 한심한 기사입니까 이게? 사상 최대의 구속 사업이 완성됐습니다. 그 결말을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사상 최악의 지면 낭비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니, 왜 이런 기사가 성경에 써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들어있어요 이게. 그러니 이런 제자들의 한심함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다 봤어요. 이 사람들 다 봤어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다 봤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위엄을 봤습니다. 파도에게 명하여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심지어 그들은요,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파도여 잠잠하라. 잠잠히. 이야, 어떻게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길래 대자연이 이분에게 순종하는가? 그들의 감탄이 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 또한 이들이 봤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온몸에 세마포를 둥글 두르고 나서 무덤에서 툭툭툭 걸어나오는 걸 봤어요.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활 경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때 제자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차례였어요. 이미 수차례 부활을 고지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 믿어서, 너무 안 믿어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생선 한 토막을 먹게 하는 제자들, 참사라,
여러분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자매들이 나눔을 할 때 그런 나눔을 했다면서요.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은 하는지만 뭣도 모르고 까불고 있는데 하나님은 꿋꿋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지난주에는 그 한심함이 좀 덜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는 그럴 만한 사람들, 빌라도, 헤롯,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 유대의 지도자들, 예수님과 별로 안 친한 사람들, 평소에 예수님과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보여준 한심함이었죠. 오늘은 충격이 좀 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제자들, 여자들,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11제자들 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의 한심함이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가?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까? 남의 눈에서 티끌 찾지 말고요,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뭐 줄줄 흐르네. 그러신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목도한 이 제자들의 한심함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한심함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정이 좀 나은 편입니까? 제자들은요, 여러분, 뭐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잘 정리된 신학도 없었고요, 우리처럼 영상 자료나 논리로 무장된 기독교 변증가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이 성경이 없었어요. 이 성경이. 여러분, 완성된 신구약 66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누가 못 읽게 막으시는 분 없죠? 마음대로 읽을 수 있어요.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고 들었고, 여러분 오늘 또 읽으세요. 발견하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독생자 예수를 준비시켰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 또한 우리는 설교를 통해 들었고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산 자가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솔직해져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막 솔직할 필요 없지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고 계시고 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이 한 분을 알긴 잘 알지만 이 죽어있는 문자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잘 알긴 알지만 교회에 와야지만 여기만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혹시 우리들은 여기 나온 여자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11제자보다도 더 한심스러운 사람들은 아닐까?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누가복음이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것이 너무나 불만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했는데 예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는 떠나시는데 그 떠나시는 자리가 왠지 너무 초라해서, 왠지 너무 한심해서, 이것이 과연 복음서의 마무리로서 온당한가? 저는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고지론자였습니다. 고지론자. 기독교인은 예수처럼 살아서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 믿는 그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나가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말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도 바꾸지 못하고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의 한심한 속내를 드러내고 끝내더라. 아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틀린 걸까요? 제가 틀린 걸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무조건 제가 틀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바꾸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한심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기꺼이 생선 한 토막은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도무지 믿지 않고 두려움과 의심 속에 숨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는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생선 한 토막을 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 이거 먹을게.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곁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는 한심한 저와 여러분의 곁에 찾아와 주시는 분 역시 예수님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길 내내, 그 배반의 길, 그 의심의 길을 걷는 내내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설득해 주시는 분 역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가복음에서 어떤 결말을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결말은 결국 생선 한 토막이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드십니까? 만약 우리 눈에 제자들만 한심히 보이면 어떻게 저러고 살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어? 제자들만 한심해 보이면 결국 생선 한 토막 별로 마음에 안 들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보다 더 한심한 우리 눈에 들보가 보인다면 여러분이 이보다 더 완벽한 결말이 있을까요? 복음의 결말은 결국 생선 한 토막이었습니다.